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과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마치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정말 영웅과 같고 아버지 같았던 그 사람, 내 옆에 계속 있을 것 같고 내 옆에 있음으로 힘이 되고 든든했던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갔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하늘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기만,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담감, 내가 뭐라고 말할지 모두 다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 앞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모세만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거인 같았고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였는데 내가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이 9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도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청년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제 20살인 아이들과 제가 이제 2배의 나이가 차이 나다 보니 그 아이들과 정말 공감하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큰 사역을, 이 말씀 사역과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바가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 부담감과 두려움,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여호수아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을 받은 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좀 담대해라. 정신을 차려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이어서 저같이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항상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뭔가 나이 많은 어르신의 모습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청년의 때에 그가 애굽을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고,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이미 50세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동료 역시 당시의 나이가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고, 또 모세와 함께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건너왔고, 또 무엇보다 그 위대했던 지도자 그 모세의 옆에서 그의 지도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는가,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젊은 청년을 불러다가 너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고난들을 넘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과 많은 역경, 그리고 많은 나이를 가진 그가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광야를 통해서 그가 수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배운 그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실력이면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남을 만한 능력이 이미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당연히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모세가 죽고 나면 그렇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게 맞겠지.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래, 내가 모세 형님 따라다닌 게 1, 2년도 아니고 내가 전투를 한두 번 나갔던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해본 일 없는데 이제 나도 이제 할 때 됐지 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세우셨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내가 고생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또
또 자기의 앞서 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삶으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넘어서 우리는 교만하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만큼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막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겸손함입니다. 그치,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집사 권사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장도 오래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10년 20년 했을지라도 또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 활기로, 내 성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 주님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주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 또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 또 고난과 시험들, 그것들을 극복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형통함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소명을 주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람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대단하고 잘났고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기에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강북우리교회의 하나님, 우리 직장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신실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나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나를 성장시키시고 계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명,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크고 놀라운 소명이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우리가 2023년을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갈 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세워져 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의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일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소명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눈물 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혼자서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는 조금도 한치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복음을 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에, 그 귀한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올 한 해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